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오늘의 교제의 주제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나 할 때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믿음은 오늘의 주제이니까 이제 쭉 얘기가 될 것이고 이 소망, 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희망과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소망에는 희망과 다른 것이 이 소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근데 희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어디까지나 희망일 뿐이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이 소망은 믿음이 있는 한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은 이것은 우리가 천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속에 자기를 던져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의 결과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이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결국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출생,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아도 우리들의 영적 출생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성장,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영적 성장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도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근데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그런 예배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실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26절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내용은 민수기 13장 26절로부터 14장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읽지 못하고, 이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여러 번 단에서 교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발췌해서 필요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인생은 해석이다. 참으로 동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열매 맺냐 하는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로 14장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으로 보이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꿰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5절의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밝아진다는 내용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거의 내용이에요. 그 사단이 꼬임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와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는 눈이 밝아진 거죠. 그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악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명하게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신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서 사사기 끝장의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그 말이 우리 인류의 그런 현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뿌리 깊은 그런 자기 관점과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런 뿌리 깊은 습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의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은 그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상대적이고, 지구의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은 75억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완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항상 바르지 않고 항상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각각 자기 관점과 자기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된 그런 결과 세 가지가
그들에게,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얘기한 대로, 제가 벗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수치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그 다음에 찾아왔죠. 그 다음에 숨었나이다, 연약이 찾아왔습니다. 그 세 가지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이나 그 놓여진 환경,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한 그런 해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헤브론은,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여기까지는 바로 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안악자손 대장부들이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악자손은 대장부였고, 그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 해석이죠. 이때 이 안악자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바산왕 옥을 이제 무찌르게 되는데, 그 바산왕 옥은 이 르바임 사람입니다. 르바임 사람. 이 르바임은 뭐냐면 이 거대 민족인데, 그때 이 바산왕 옥은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바산왕 옥이 마지막 르바임 사람의 최후의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의 그 신체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가 사용하는 철침대가 길이가 4m 10cm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이가 1m 80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대한 그런 그 사람이 이 마지막 르바임 사람 바산왕 옥인데, 이 안악자손이 이 르바임 사람하고 같은 동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 없는 10사람이 봤을 때 이 안악자손은 그야말로 대장부고, 그리고 자기들은 도저히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요새 시세말로 얘기하면 팩트입니다. 팩트. 그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으로 볼 때는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높은 성벽이 또 가로막고 있고, 뭐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세 번째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으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해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런 안악자손 대장부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완전히 메뚜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메뚜기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와 두려움과 연약이 그에 따라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등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항상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수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내가 가진 자원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분 점심에 해당하는 식사 양이죠. 근데 여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그런 빈약한 자원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너희가 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20세 이상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일은 내가 한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상황과 환경 보지 말고 빈약한 너희 자신과 너희가 가진 자원도 보지 말고 그리고 오직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메뚜기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겁쟁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암송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되 무궁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메뚜기 신앙과 두려움은 결국 필패에 대한, 나는 반드시 진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이르게 됩니다. 패배의식을 갖는 거죠. 연약이죠, 연약.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과 연약,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가 온 그런 수치와 두려움과 연약이 이들의 해석에 그대로 다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데스에 오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이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애굽에서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10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10번째 기적은, 이 2월절 기적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고, 그 기적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건짐을 받은 그런 사실들을 다 경험하고 온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좌우에 그 높게 선 그 바다의 물벽을 사이에 두고 그 바다의 해저의 땅을 마른 땅 밟듯이 간 그런 경험을, 그 기적의 경험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단지 찾았다고 하는 그 물이, 첫 번째 물이 이 마라에 쓴 물일 때,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단물로 변해서 그들이 이 가란 갈증을 면했는지, 그것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한 번에 몰아주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코에서 단냄새가 나도록 먹이게 하셨는지, 그들의 줄임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신령한 양식 만나를 내려보내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셨는지, 그 갈증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을 때
어떻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최초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는 그들이 승리하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올 때는 그들이 패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나의 군사력과 나의 무장 그리고 나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경외함 가운데 만나는지 이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새로운 도전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일 뿐 현재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나타남이 이것이 자기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그분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경험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나타나는 사건들은 그런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벤트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어야 되는데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그분이 거기서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 그런 증거들이 표징이죠. 그 표징들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징으로 갖지 못했어요. 그는 모세의 신앙을 따라서 그냥 더불어 간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광야의 그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은 오늘 새로운 문제에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이들이 또 붙들어야 될 것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그러면 맹세로 하신 약속이에요. 이 맹세로 하신 약속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영생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속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삭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는데 맹세로 내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처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민수기 14장 2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마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이 못 듣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그들에게 힘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급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가다가는 명령대로 하다가는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한 템포 빨리 나가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따라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맹세로 하신 약속이 따라 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맹세로 하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약속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주어지면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돼야 그 약속도 실제적이 되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약속도 거기에 우리 자신을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탕탕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이 변치 못할 약속을 주셨다.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맹세,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약속. 이것은 모든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 하는 것이죠. 그 약속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을 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이제 여러 군데서 주시는데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육신의 판단대로 해석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오는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오는데 믿음이 없이 살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떨어지게 될까? 첫 번째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죠. 두 번째는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끝장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바로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니까 생각이 바로 안 되고, 생각이 바로 안 되니까 선택이 바로 안 되고, 선택이 바로 안 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결코 없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판단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똑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는데 이 안악자손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새로운 성경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밥이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밥을 우리의 밥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똑같이 보는 또 하나의 그런 관점은 뭐냐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죽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야. 그리고 이 자신에 대한 판단도 바로 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열등의식, 다시 말하면 이 메뚜기 신앙 대신에 이 대장부 신앙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무슨 대장부입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안악자손이 대장부가 아니라 믿는 사람 자신이 대장부가 되는 대장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다 하는 그 필패의식은, 패배의식은 승리의 확신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승리 확신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됨됨이와 내 안에 있는 자원 때문에 내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영적 원리. 그 이스라엘의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이상인 그런 그 세였으니까 한 61만 원 몇 명이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한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자기 기준과 자기 관점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이 세 사람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왜 세 사람은 믿음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모세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홍해가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네 막대기 지팡이 그거를 앞으로 내밀어라 라고 명령하면 모세가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모세의 앞으로 내민 지팡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막대기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면서,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머물고 오늘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표징이 돼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가 돼서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자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무장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의 옆에서 이렇게 들고 내려오지 않게 한 다음에 이긴 다음에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을 외워서 들리라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평생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신가.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 신앙 교육을 자기의 주인인 모세에게서 배우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항상 영적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자기 그 주인인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표징으로, 개인적 경험으로, 인격적인 받아들임으로, 실제적인 받아들임으로 그렇게 신앙훈련을 쌓아온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할 때 자기 주인은 모세는 떠나서 가서 없는데 여호수아는 끝끝내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의 신앙을 그냥 더불어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은 또 어떠냐? 갈렙은 소개할 때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그나스는 누구냐면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이에요. 이 그나스라는 사람이, 그 그나스가 이제 그 에서의 그 스라의 그 한 족장인데, 이 갈렙은 그 그나스 종족인 것입니다. 그 그나스 사람의 가운데 하나였죠. 근데 이 갈렙이 믿음으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마치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겸손했죠. 그가 어떠한 영적 생활을 영위했는지는 잘 성경에 소개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게 여호수아가 원래는 앞에 나와야 될 법한데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것을, 그리고 주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의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뭐냐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 가운데 있게 된 거죠. 민수기 14장 24절과 30절.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먼저 언급되고,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하지 않고 갈렙을 얘기한 것으로 봐서 갈렙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를 이게 우리가 그 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차기 리더예요. 그 리더 앞에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갈렙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갈렙은 이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비록 그가 에돔 족속이었지만은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지금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왜냐면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그들을 승리케 해냈는지를 똑바로 목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다윗 시대의 이 백성들이. 그래서 전쟁이 군사의 다과나 또 이 무장의 이 경중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훈련이 잘 됐냐 이런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과 맞닥뜨려서 이스라엘이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1000만인 가운데에서 참으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좀 믿는 정도, 내가 믿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아는 것에다가 자신을 거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목숨, 자기의 미래 전부를 거는 것은 다윗 한 사람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긴 알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는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두려워요.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깨달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영향을 못 받습니다. 비웃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징,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내 보이신 그 징표를 꼭 가지고 있을 것을 말씀하셔서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모압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첫 직역을 해서 들어갈 때 그때 첫 번째 장애물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표징을 둘 것을 이제 명하시고 그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표징을 잊지 않도록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의도입니다. 이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인데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좀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신 거. 그럼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가슴에 뿌림을 받은 모든 그런 거듭난 그런 형제 자매님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 유명한 여러 번 이게 언급됐던 것인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나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됐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성도들과 하나가 됐다는 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몸은 하나이나 그 지체가 여럿이 있고 그 지체는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이 있으나 몸은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그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속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결론으로 난 결론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론 막론하고 다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민수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게 발전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대신하겠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내게 구별되었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깨닫건 못 깨닫건 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건 못 받아들였든 간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꼭 약속과 같아요. 우리는 이미 바쳐진 자인데, 그러나 그 바쳐진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 아직까지는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약속과도 같은 말씀은 이것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그것이 간호하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붙들어야 그것이 비로소 그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전시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의 빛을 밝혀서 사람들이 좌우를 잘 분별하게 하고 어디가 살 길이고 어디가 죽일 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서 살 길로 찾아오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펴보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빛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딪힙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네 안에 빛이 있냐고.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약속과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고, 그러나 아직 나는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힘써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내 자유의지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붙들므로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되는 이 신실하신 약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